사무엘상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유세에 머무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 새벽이 살아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다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평생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비밀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인생이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람마다 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특별히 이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서 다윗과 사울, 사울과 다윗 동시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군과 맞서서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윗과 사울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사울과 다윗 멀리 있지도 않았죠. 한 사람은 주군이고 한 사람은 신하고 주족도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사울의 길을 갈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사울의 삶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의 길을 이렇게 막고자 이렇게 자기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보낼까?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와요.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특별히 다윗과 사울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선종과 이순신이에요. 비슷합니다. 그렇죠? 선종은 이순신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가 나보다 보위에 올라 왕이 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순신이 왜구를 물리치고 전적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참 비참한 왕이죠. 비참한 왕이 신하를 신하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기 한 몸을 내어 던지잖아요. 할렐루야. 이 선종과 이순신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에는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간에도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다윗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사울 같은 성도도 있다. 여러분은 다윗 같은 성도가 되셨으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도 다윗 같은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을 이렇게 품으면서 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들여다보는데요. 다윗이 왜 다윗이 됐을까? 이런 궁금한 마음이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었어요. 궁금하잖아요.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은데 어떻게 다윗이 뭐가 남달랐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저렇게까지 정교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셨을까? 그런 영적인 물음이 제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다윗처럼 쓰임받고 싶으니까. 할렐루야. 다윗처럼 살고 싶으니까 이왕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다윗이 간 그 길을 가야지 사울이 간 그 길을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 사무엘상 23장을 보게 되면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 아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는구나, 그런 인물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남이 잘 되면 그냥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만큼 쓰임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는 왜 쓰지 않는가? 아직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고 불만할 필요 없어요. 아직은 내가 그릇이 되지 않았구나. 더 큰 그릇이 되고자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게 지혜로워요. 할렐루야.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도움이 안 돼, 인생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다윗을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자리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거민들을 다 잡아 죽이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찌된 일인지 그일라를 공격해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죽이고 짓밟을 수가 있는가? 다윗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도망자의 신세에 있고 언제라도 그가 있는 곳이 들통이 나게 되면 지금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지금 다윗을 찾아 죽이고자 쫙 깔려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요, 야, 어떻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갈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 이게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살고 싶어하고 자기 가족 살고 싶어하고, 왜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니까 그냥 다 드러나더라고요. 다 드러나고요. 여지없이 다 드러나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문제에 대하여 그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거 그냥 목도할 수 없다는 거죠. 저 블레셋,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착취하고 공격하는 일에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일어나서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치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혼자가 싸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 장에서 묵상했듯이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도망을 당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원통한 일을 맞이한 사람들, 고통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윗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가량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400명가량 되는 다윗 사람들에게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려가서 치라 하신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이 다윗과 함께한 그 당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겠어요? 여러분은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자,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조언이고 당연한 반응이죠. 이제 드디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와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사울의 사람들도 아니고요. 다윗의 사람들. 참 이 대목이 참 마음이 따뜻해요. 다윗의 사람들.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윗과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이야. 다윗과 함께 죽기를 결심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쫓아 주군으로 리더로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치고, 아니 지금 사울이 전군을 풀어가지고 당신을 죽이고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숨어 다녀야 되는데 이 유다에 있는 것도 지금 불안한데 그일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조용히 들어갔다 조용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자 그러면 다 죽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같으면요, 이런 결심도 하기도 어렵지만 이런 결심을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마음의 움직임을 주셨어. 그래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얘기를 했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주저앉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내용이 4절에 나와요. 이게 참 다윗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내가 왜 위대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나?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질문 안에는 불평과 원망이 섞여 있고 자기에 대한 교만과 자가당착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대단한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지 않는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인가, 내가 그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가만히 보면은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한다니까요. 정말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로 그런 결정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정말 물어보셨어?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결정 내린 거야?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그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한 내용이야? 그렇지 않으면 사울의 길을 갈 수 있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은 머물러 있어야지. 할렐루야. 사명자의 길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꼭 하나님이 빠져 있어. 그 내 생각대로 해. 내 고집대로 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또 그래.
야, 인간이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성서적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말씀을 떠나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데 의외로 많은 이들은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큰 축복인 줄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가치를 아는 게. 우리가 매일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나간다는 게, 이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귀한 자리고요.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학문도 여러분 그 초등학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진리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리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게 된 거야. 감사하죠.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이 사람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일 추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끝없이 우리가 make decision을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다윗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윗처럼 여러분 생각대로 혹은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백성들이 이렇게 다 생각하고 나와 함께하는 일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백성들이 다르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할 때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가는 길,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는 길인데 그 길을 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사람들이 막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 우리가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뭐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윗 상황이요, 남에 대해서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거가 석자예요. 지금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누구에 의해서 지금 도망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정권을 가진 자예요. 내가 왜 블레셋의 전쟁에 휘말려? 잘 됐구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놈의 나라 다 불질러 버리든지.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 사울에게 쫓김 당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게 쫓김 당하고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현 정부에게 버림받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거잖아요. 내가 이제는 그의 신하도 아니고 이 나라의 장수도 아니고 반역죄인이 돼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못된 사람 같으면 차라리 블레셋 편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렇잖아? 적의 적은 또 적이라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합세해 가지고 다윗을 치는 일에,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건 기본적인 신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해 태산에 따라서 이리 모이고 저리 모이고 일로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리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죽게 생긴 상황인데도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요, 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들을 도우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자. 이 모습은 다윗이요, 목동 시절에도 있었던 모습이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니까 그가 목동이었고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요, 가슴이 너무 아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래서 목동이지만 물맷돌 몇 개 가지고요 나아가잖아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골리앗 물리치니까 그가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로 쓰임받은 거죠. 왜냐하면 장수가 할 일을 하잖아요 지금. 장수가 품어야 되는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지금 봐요. 도망자가 돼서 자기 살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나라를 걱정해. 민족을 걱정해. 그러니까 훗날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통일 왕국 시대의 문을 여는 열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깊이와 넓이, 그것이 그 사람의 그릇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 흔히들 사람은 그릇이 커야 한다. 맨날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밖에 몰라. 이 사람은 평생 그 영역을 넘어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와 내 가족들만을 케어하다가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배려와 관심의 지평이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피로 사신 한번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보고, 갈릴리 교회가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혹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서 쓰임받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일을 가야지. 더 나가서 이 지역의 어려운 이들이 이 일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할까? 그걸 살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릇은 그만큼 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관심을 갖는 순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다윗처럼 쓰임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 나라에, 이 민족이 이번에 이런 사태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을까? 나라를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그런 사람은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하나님이 언젠간 들어쓰신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속엔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시는 거고, 지금 그가 보이는 사울이 지금 왕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 일난 민족을 구원하라. 지금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망자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고요.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훗날 그가 통일왕국 시대의 문을 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나요? 뭐에 대해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품고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의 그릇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우리 갈릴리 교회 새벽 사람들은 나와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지평이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힘들지만 더 힘든 가정이 주변에 있음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가정들이 혹시라도 상처는 받지 않을까? 타인에 대한 배려, 관심. 여러분, 믿음은, 진짜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어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응? 공동체,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 평생 내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배려, 기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놀라운 동력이 되는 거고, 이 공동체의 역사에 길이 남는 족적을 남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 역사에 머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던 사람이 있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지역,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언젠간 세계 열방을 품고, 저도 기도해요. 새벽마다. 다른 기도 아니에요.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윗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 이 기도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